예, 이것이 계시록이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시대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말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 말세 기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 환란기인 전 3년 반 기간이 있고, 어린 양 진노기인 후 3년 반 기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죠. 오늘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누기 전에 앞서 그 우리가 종말론에서 용어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자, 예. 환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차라 해서 이제 공경, 곤란, 궁핍 이런 단어로 쓰였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들립시스, 그래서 억압, 고난, 환란 이런 부분이 쓰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고요. 고난과 고통, 해산의 고통 이제 이런 부분에 쓰여졌고요. 유사 단어로서는 디오그모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란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환란하면 잘못된 생각이 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보통 환란을 생각하는데 환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환란은 유대인과 신자들만 겪는 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유대인이겠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신자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불신자는 환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에서 7년대 환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이러한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확히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자, 환란과 이제 핍박은 전 3년 반까지 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후 3년 반에 불신자가 악자가 받는 거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불신자는 진노를 받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환란기가 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하는 거죠. 인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 진노는 히브리어로 이제 카차프, 그래서 노하다, 화내다, 이런 단어들이 쓰였고요. 헬라에서 이제 오르게 해서 분노, 붕괴, 진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진노는 주로 이제 사람이나 하나님의 분노, 붕괴에 대해서 사용되었고요.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 13번 사용되는데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제 진노로 사용되어 있죠. 자, 진노의 대상은 이제 환란의 대상이 유대인하고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노의 대상은 불신자와 악자입니다. 또 반대로 이 진노는 우리 신자들은 이 진노를 겪지 않습니다. 예. 자, 그 진노는 또 어떤 그 유사어가 있냐면 디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격정, 분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진노는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 3년 반에 나타나고요. 이제 이것이 그 인나팔 대접에서는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진노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재지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뭐 이제 태풍이 오거나 뭐 지진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 또 일월성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거나 태양이 어두워지거나 이런 징조를 통해 재앙의 형태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가 올 때
요구되는 자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보면 이제 교회 시대에는 소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이제 복수로 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을 하죠. 어, 마귀 사탄의 이제 큰 두 가지의 무기가 미혹하고 핍박입니다. 미혹해서 안 되면 핍박을 하거나 또 핍박해서 안 되면 미혹을 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 교회 시대 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요. 자, 세상은 어떤 특징이냐면 무신론 또는 유물론과 진화론 등으로 무장을 해서 과학 물질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대체품, 이제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점차적으로 이제 마귀가 또는 사탄이 드러나는 이런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마귀나 사탄 또는 사탄주의가 점차적으로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공경하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배척을 받고 또 은연중에 공개적으로 탄압을 받죠. 또 이단들이 횡행하는 배교의 시대, 종교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 교회는 이제 황충이 같은 이 비진리를 퍼뜨리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으로 본다면 건물말에 해당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밀과 보리를 재고 있죠. 또 우리 신자들은 이신칭의 교리,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교리죠. 이런 교리에 인해서 다만 이제 믿음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된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면 각종 성령 운동이 왜곡이 되면서 건전한 성령 운동까지 이제 비판을 받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라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여기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가 되면 이제 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도부터 미전도 종족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면서 이제 매년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는 11,000개의 그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계속 거의 뭐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 미전도 종족을 0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이 제로가 되면 이런 선교단체들이 더 이상 선교할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발표하지도 않고 이런 자료들을 이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미전도 종족 수가 없습니다. 뭐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안 나간 곳이 없고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서도 안 나간 그 어떤 선교지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미전도 종족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이제 주님이 오셔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를 이제 본다면 이제 성경 번역이 되면 복음이 전파됐다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 번역도 클리프라는 데서 이 성경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냐면요. 2025년이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다. 자, 이런 그 비전을 발표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거의 언어의 반 정도는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수로 본다면 성서가 없는 사람이 약 한 2억 5천,
72억 중에서 이거 거의 대부분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25년도에 이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필요한 뭐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성경은 거의 다 번역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끝내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바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인나팔 대접을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이제 인으로 본다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 시대. 그래서, 즉, 이제 복음하고 반복음의 싸움의 시대죠. 1대 3의 마병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고요. 나팔로 본다면 첫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이미 다 부러져 있고, 다섯째 번째 나팔, 황충이가 미혹하는 시대, 첫째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오나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끝내는 그 다음 나팔이 육나팔인데요. 이제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네, 둘째 화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끝나는 큰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준비되는 거고요. 교회 외적으로는 유브라데 전쟁이 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있고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자,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둘째 화 때인 세계 마지막 전쟁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거죠. 이제 그것이 7장의 그 14만 4천 명이고요. 자, 이들은 네, 유브라데 전쟁이 불기 전에 활동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냐? 이제 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2,000명씩 12지파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카운트를 하면 그건 대부분 다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들은 영적 군사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며 영적 군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땅 사방에 있습니다. 땅 사방에 있고요. 이들의 특징은 이마에 이제 인을 맞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에서의 14만 4천 명은 일곱째 나팔, 셋째 화때의 시점에 등장을 하고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전쟁 후에 승리한 후에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자격 조건, 10대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자격 조건들을 갖춘 자들만이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고요. 자, 이들은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성도의 진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신천 신지 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 인침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시대를 끝내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고요. 자, 교회의 외적인 사건으로서는 이제 둘째화, 유브라데 전쟁을 겪는 것입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2만 만의 마병대가 동원이 되고요. 지역으로는 이제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중동에 이렇게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이 있죠. 어, 이 전쟁은 언제 나냐면 14만 4천 명이 인침 이후에 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14만 4천 명이 인치기 전까지는 유브라데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나면 14만 4천 명이 다 인침을 받았구나, 완료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둘째 화가 끝나는 둘째 화 기간 동안 여섯째 나팔 기간 동안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전쟁의 형태를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3대 이 핵무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유브라데 전쟁을 핵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고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세상을 재건하고 복구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어떤 그 취지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대로 한다면 이 전쟁 이후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인데요. 27억이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는 이제 전쟁 지역에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약 한 14,000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본 데이터에 의하면 지구를 뭐 몇 번을 쪼갤 수 있는 무기라고 그러죠. 특히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이 엄청난 많은 그 핵탄두를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 30개 정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이 이브라데 전쟁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거냐면요. 내가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일반 우리 지금 재래식 전쟁을 이렇게 죽을 수가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지금 긴 시간 전쟁을 하는데 뭐 사람이 3분의 1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으로는 사람이 3분의 1을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핵폭탄이 터지면 순식간에 이 사람 3분의 1이 충분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서울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면 얼마나 죽을까, 이것을 예측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약 한 600만, 한 400만 정도가 일시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는데, 이제 이때를 전 3년 반, 성도 환란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하고 땅 짐승인 이제 종교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서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굉장히 이제 어떤 무서운 어떤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가장 유사히 평화로운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해주고,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만 섬긴다면 절대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자,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물질계하고 그 영계가 통합이 되어서 귀신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귀신을 직접 섬기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이 전삼년반의 특징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종교가 완전히 통합이 되죠. 그래서 종교 간의 구분 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교회는 이제 신실한, 진실이 된 교회는 다 지하로 숨고 대부분의 교회는 종교 통합에 동참을 합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이제 배교한 신자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배교한 신자가 있지만, 반면에 또 소극적으로 배교한 신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역자나 평신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어, 또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기가 전 3년 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3년 반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바다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는 이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그 뿔이 열이고 머리가 17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요. 종교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는 이제 보통 음녀 여자 또 뭐 땅 짐승 이게 등장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해서 자 이런 모습을 가장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죠. 자, 로마 카톨릭은 바알 숭배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추기경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미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제 종교 통합에 천주교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제 세대주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7년 대환란은 예수님도 모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보면요. 이제 전 3년 반은 성도 환란기고 후 3년 반은 어린 양 진노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 3년 반 동안은 환란을 받는 시기고요. 후 3년 반은 진노를 받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 성도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라고 했죠. 성도만 핍박을 하고 세상은 평화를 누리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자, 이 전 3년 반에 대한 이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기간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요게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42달, 이렇게 이제 이 기간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것이 성도 환란기고요. 자, 내용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기간이 성도 환란기고요. 자, 어린 양 진노기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성도를 핍박한 적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 진노의 방법이 일월성신 등 이제 천재지변으로 나타나죠. 자, 이때는 이제 신자 불신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신자들은 같이 받으면 안 되는데 이 배교한 신자들은 이제 불신자하고 같이 이 진노를 받죠. 자, 어린 양 진노기의 표현은 어린 양의 진노,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노, 분노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잠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요. 한번 분별을 해보면,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짐승에게는 거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42달 동안 휘두를 수 있는 지배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자기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맞붙어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길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제 특징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42달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기간이. 자, 우리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이런 시기가 전 3년 반 시기고요. 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 이제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날카로운 낫을 써서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수확하십시오. 자, 이 포도송이는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거든요. 땅의 포도들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자 그 천사가 자기 낯을 땅 위에 휘둘러서 땅의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즙 짜는 큰 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들을 할 것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마구 괴롭힐 것이요. 또 명절들과 법도 바꾸려 할 것이요. 거룩한 사람들이 1년과 2년과 반년까지 그의 손에 넘어갈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여기 우리 그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거 같은 거죠. 또 42달이 여기 1년과 2년과 반년. 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은 거룩한 사람들을 마구 괴롭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3년 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들이고요. 다니엘서 7장의 그 뒷부분은 이제 후 3년 반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 재판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이제 심판의 다른 말인데요. 자, 그는 통치권을 빼앗길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권을 빼앗겨서 완전히 뿌리 뽑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국과 통치권 또 온 하늘 아래 왕국들의 위대함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제 후 3년 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부분들을 보면요.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 박해, 이제 환란, 핍박이죠. 그래서 회당과 감옥에 넘어가고요. 임금들과 총독 앞에 끌려가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이제 16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들과 친구들조차도 그대들을 넘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 가운데 이제 몇 명은 죽게 되고요. 이제 미움을 받는데 또 이제 그대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성도들이 있는 거죠. 순교의 성도들이 있고요. 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3년 반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자, 후 3년 반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날들의 큰 어려움 뒤에, 이제 큰 어려움이 환란을 얘기하거든요. 그 환란 뒤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나타나서, 인자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불러 모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께 맞서며 자신을 신이라고 불리고 신성한 모든 것 위에 스스로 높이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시기가 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7개의 그릇을 땅에 쏟더라. 그래서 7대접을 쏟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분하면 되고요. 자, 후 3년 반의 이제 특징은 어린 양 진노기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기인데 이때는 이제 바다 짐승인 정치 지도하고 땅 짐승인 종교 지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기죠. 또 이제 성도의 핍박을 좋아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해지고요. 공중곳을 잡은 마귀의 본거지가 파괴되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사로잡힙니다. 마귀를 주장하던 많은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요. 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던 종교들은 다 해체되고 지하로 들어간 교회는 보호를 받되 대부분 배교한 교회들은 파괴를 당합니다. 배교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들은 이때 비로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자, 이때는 이제 성도들이 휴거하면서 이 성령님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성령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의 특징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문이 후 3년 반에는 닫힙니다. 자, 1월 성신의 이 징조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 6째인 때 나오는데요. 이제 이때 보면 7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요. 다른 이제 핏빛이 되고 블러드 문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제 별이 이게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별들이죠, 별들.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늘이 이제 말립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바로 이런 엄청난 이 천재지변 이들성신이 생깁니다. 또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그 이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그 별들의 충돌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만약에 직경 1km짜리 운석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 이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위력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 한 15,000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한 10,000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고요. 예, 화산이 폭발하고, 예, 멘틀이 깨지고, 그래서 이 작은 1km짜리가 떨어지면, 어, 지구에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요 1km가 떨어지면 요 한반도 전체가 전부 피해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즉시 사망을 하고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행성 하나만 떨어져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소행성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스테르,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별이 하나가 아니라 별들, 복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 3년 반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입니다. 보통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제 국가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국가 마곡의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그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고 이 국가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을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의 왕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 셋째 때 있는 거고요.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의 승자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다 멸종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재림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이제 크게 이제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 공중에서 첫째 부활을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보좌 성도, 순교 성도, 승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영체를 입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고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데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요. 이 혼인식이 끝나고 내려오는 이 신부들을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이들도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모든 그 적그리스도하고 싸웁니다. 자, 공중 재림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왕관을 쓰고 검과 철창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왕관을 디아데마타라고 디아데마타입니다. 자,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상전은 우리 하늘 군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지상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잡냐면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잡아서 다 유황불 불면서 던지고요. 자, 공중전을 하는데 공중전은 이제 천사 한 명이 용을 잡아서 무정에 던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 이제 배부하는 게 이제 잔치죠. 그리고 이 신자들 중에 이때 이제 그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는 회복처로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회복처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요. 자, 이 청함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혼인잔치이지만은, 이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심판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양과 염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데요. 자, 양은 천년왕국에 입성을 해서 거의 천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어떤 권을 받고요. 자, 염소들은 영원한 불, 영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들을 만나겠습니다.